지난주에는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았고, 이제 벨릭스 다음에 온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죠? 총독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고, 또 이 총독은 살펴보아도 죄는 없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고 계속 느적느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뭐 상소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좀 더 잘할 거라 생각해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황제에게 보낼 상소문을 쓰려고 다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아그리빠가 나오고요. 또 여기 잘 보면요, 제가 언젠가 글자를 잘 안 보이시죠? 전체 나서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서 동그라미를 칠 테니까 저게 누구구나 하면 알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두 살 밑으로 다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10명의 아내들 중에 이 미리암, 그 다음에 여기 미리암 2, 말다케, 클로파트라, 이렇게 네 왕비가 좀 중요한데 헤롯 대왕이 말이죠, 아들들을 거의 대부분 앞쪽에는, 이 앞쪽의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빌립은 빼고 이 앞쪽의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반역할까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여기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요 세 사람은 분봉왕들이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 지방,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건너편 지역, 이렇게 분봉해서 왕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이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스스로가 막 높은 채 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적시로 충이 맞아서 죽은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그리빠로 나와 있지만 아그리빠 1세, 오늘 또 아그리빠로 나왔잖아요. 이 아그리빠는 이 아그리빠의 아들 아그리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긴 하나가 헤로디아가 있죠. 헤로디아. 세례요한이 이 안디바, 요 헤로디아와 안디바가 불륜으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빌립의 아내였는데, 그런데 헤로디아가 빌립을 물리치고 그냥 안디바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안디바와 결혼 아닌 동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세례요한은 불륜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책망했는데, 그때 이제 요 살로메,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요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다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랬대.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죽였던 두 엄마와 딸이죠. 요 살로메가 분봉왕 빌립과 결혼했습니다. 그 근친 상간으로 다 이렇게 얽매여 있죠.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은 총독 벨릭스, 여기 총독 벨릭스는 여기 아그리빠 1세의 딸 드루실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방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아그리빠 2세가 나오는데 요 버니게, 그러니까 어쩌면 아그리빠가 오빠이고 버니게가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얘도 그냥 그 결혼을 깨뜨리고 오빠에게로 온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오빠에게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근친상간. 오빠와 여동생이 지금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때 유대 사회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 불륜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 둘만 모르는, 그런 지경.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나오면서 보게 되는 대강적인 가계도화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악한 마음이다 그랬는데요. 누구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앞에 벨릭스가 통치하다가 베스도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제 벨릭스는 가고 베스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요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냐? 벌써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왔는데 그 상간에 지금 이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2년 동안 더 통치하다가 가게 되고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베스도는 참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좀 공정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공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임한 지 로마에서 유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뭐 여장도 풀고 뭐 쉬기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아니면 좀 보고도 받고 가이사랴에 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왜? 예루살렘에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으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그래도 총독으로서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내가 좀 이 유대 땅을 한번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공정하기도 하고 오늘 쭉 읽어보시면 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좀 공정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은 석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한번 더 해보겠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결국은 이 베스도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거 무지한 걸 다 알면서도. 그런 거 보면 공정한 것 같으면서도 공정하지 않다. 그게 인간의 약한 모습이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다 있죠. 그런데 더 악한 모습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입니다.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마음속에 뭘 묻고 있습니까? 악독처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을 2년이 지났지만 계속 품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하룻밤을 지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 그 분노를 밤새 가지고 있지 마라. 그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겠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은요, 이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지금 2년 전에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악독한 마음,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계속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스도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 우리가 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식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요,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입혀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선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지금 베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대제사장들 만나기 위해서 와 있으니까, 그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좀 우리 재판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좀 입혀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상대방에 사람의 선의, 그렇지만 베스도는 호의, 선의를 베풀려는 거잖아요. 누군가 지금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배움 망덕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스도 입장에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알겠다. 베스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완지 3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알겠다고. 얼마든지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악한 마음이든 분노하는 마음이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그 자체로 선의를 베푼다면 그냥 바울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선의를 악한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 마음이 이런 장깨를 부리고 악한 깨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선의도 자기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난처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로마 시민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오자마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로마 시민을 죽이게 만들 꼴이 되었으니까. 바꿔 말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는다. 깎아는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악한 일들을 그냥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지켜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악독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게 된다. 복수하려는 마음, 남을 복수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해당되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품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언제나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 하늘 앞에서 신앙의 양심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 성전,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가이사에게 요거는 세상의 법이 되겠죠. 영적으로든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일이 없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니까. 사실 오늘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루에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유대 앞에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의 어떤 세상의 법 앞에서 또 도덕 윤리 앞에서 나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 우리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죠. 내가 당당한데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짓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늘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올라가야 할 최후의 법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고소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수를 한 거잖아요. 보십시오. 하지만 인간적인 법정은요, 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썼잖아요, 바울이. 그 앞에 지금 뭐 산헤드린이 막 바울을 죽일 듯이 그렇게 덤벼들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벨릭스 앞에 재판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베스도 재판장 앞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 뭐 우리나라도 삼심제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사 재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가이사의 재판에서 오랫동안 거기 사도행전 보면 이태리에 머무르고, 가이사의 재판에서 완전히 받았는지 모르지만,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가이사에게 무죄를 받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석방됩니다. 석방되었다가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때 다시 잡혀서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이든지 벨릭스 재판장이든지 베스도 재판장이든지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방하지 않잖아요. 저것은 석방해야 되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들은 왜곡될 수 있다. 세상의 법정들은 그 법 앞에서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법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왜곡하거나 굽게 하시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지로 오셔가지고 심판자 앞에 설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게 마지막 최후, 어찌 보면 나한테 있어서는 최후의 법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최후의 법정에 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늘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 당장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니면 당장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죠. 갑자기 막 큰 충격을 받거나,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막 사고를 당하거나, 그 순간에 깜짝 놀라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뭐 제가 부목소로 있었을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제 일생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차가 딱 부닥치는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뭔가 쫙 지나가는데, 주님 저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막 쫙 부르면서 한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상당한 기억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께서 나신경 부르시면 저 주님 앞에 뜻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내시면 불러가실 수도 있고, 그건 알면서도 최후의 법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긴장하고, 늘 신앙적으로 긴장하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내 생명 주님 부르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같은 의미겠지만,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그 가계도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아그리빠와 버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온누이지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륜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건친상간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얘 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는 딱 심판정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딱 위에 앉아 있는 거죠. 바울은 밑에 제수의 몸을 입고, 여기 크게 여기 위험은요 판타스틱이라는 뜻입니다. 환상적으로. 아마 아그리빠는 자주색의 왕복을 입고 왕관을 금빛 찰나는 왕관을 쓰고, 또 번역에는 여왕처럼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섰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니까 어쨌든 아마 정확한 행세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그리빠와 번역에는 휘황찬란한 정말 환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위에 자리에 탁 앉아 있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밑에 있는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정말 천벌받을 죄인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밑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성도들은 낙심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내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건자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내가 죽기로 인도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두시는가? 낙심이 되게도 쟤들은 말이지 불륜 저지르고 말이 천벌 받아야 될 애들인데 저렇게 높은 곳에 화려한 복장을 하고 앉아 있는데 라고 원망되거나,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심판,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나그네 인생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받이는 풀과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이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인생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이 아주 두려운데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정말 내가 비참한 꼴을 당하나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아그리빠나 번역이가 뭐가 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혹시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 또 혹은 정말 죄인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자. 그건 누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그런 정직함과 당당함을 있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하지만 또 모릅니다. 막상 그 자리에 다가가면, 막상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듣고 그러다 보면 그런 순간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지, 혹은 여러분들이 그때 박영건 목사가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들었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은요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꾸 자문하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비굴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자, 불신앙의 생각들을 가지지 말자, 그런 생각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 정직한 영으로 언제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최후의 법정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새봄이 시작되어서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 권사님도 조금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이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